먼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 처음 오신 분들이 어디 앉아 계신지 그냥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리 배치가 뭐라 그럴까? 도망갈 수 없는 자리로 이렇게 안쪽으로 배치를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박유한 목사라고 하고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달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가장 따끈따끈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On Your Side 나는 너의 편이야라는 이런 타이틀로 또 처음 오신 청년분들 위한 그런 예배로 준비되어졌는데, 이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이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제가 하고 설교도 제가 하고 기도회도 제가 해야 되고 찬양을 위한 PPT 준비도 제가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예배 끝나고 장비 정리도 제가 해야 되고.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개척을 해서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것들인데,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찬양하는데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을 이렇게 정말 저도 들으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또 귀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스태프분들이, 또 싱어분들이, 우리 연주자분들이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도 너무 귀했고, 그리고 아까 또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엘더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또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았어요. 너무 평안한 나머지 막 잠이 오더라고요. 네. 너무 오늘 저에게도 이 시간이 되게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시간으로 주님 불러주셨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하는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네. 날마다 교회 오는 분들도 사실은 이 예배 장소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을 다녔던 분들도 한 주간 동안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교회의 공간에 오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너무너무 환영하고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를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모든 순서 가운데 담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의 편이야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갑자기 그냥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니,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아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진짜 말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실패한 것 같은 날에도 언제나 내가 가장 너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옆에 있으므로 너희 인생이 빛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그 짧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정체성이라는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청년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나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어렸던 시절에는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그렇게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씨름들이 사실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좀 사치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모든 존재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성질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삶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또 지금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보다 그딴 정체성이 뭐가 중요해. 지금 빨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야 되는데, 또 취업은 했지만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가정도 이뤄야 되고, 앞으로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복잡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가득해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 허덕이며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내가 너무 지금 내 마음이 피폐하다, 내가 너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 지쳐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교회 공동체에서 난 좀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청년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네, 일벌레의 위치죠. 네, 정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위치가 또 우리 청년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공급받으려고 왔는데 이 청년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더없이 지쳐가는 또 내 모습도 발견하고 있는 그 현 지점이 또 우리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미뤄둔다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발걸음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더욱더 어떤 부분들을 이정표 삼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본질적인 존재로 부름 받았는지,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들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붙잡아야지만이 내가 지금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편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성경책도 다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패드 같은 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이 안에 성경책도 있고 이 안에 문서들도 볼 수 있고 너무나 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패드가 어떤 목적대로 만들어졌고 이 패드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제가 확실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 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또 제 삶 가운데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패드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언제 가장 유용하게 쓰일까요? 라면 물 붓고 이렇게 덮어놓는 거, 이런 용도라면 이 무게감이 너무 적당해서 정말 라면이 꼬들꼬들 맛있게 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 패드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확실히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더 멋지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더 멋지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는 귀한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들을 그 어떤 유명한 철학자도 그 어떤 유명한 학자들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그 철학자들, 당사자 본인들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청년의 때까지 이렇게 왔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들을 아주 정말 인생을 통해서 가깝게 너무 치열하게 직면할 수 있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 우리가 사춘기라고 말하는 시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큰 사건이 제 삶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제 정체성이 아주 뿌리 근간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됐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사실 중학교 2학년의 나이였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가정에 제가 입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우리 온 가정이 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저를 아주 신생아 때 입양하시고 또 입양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냥 두 분이 낳은, 그냥 직접 낳은 친생 자녀처럼 저를 키우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저를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키우시면서도 굳이 저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저를 키우시려고 두 분이 아주 야심차게 야무지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 부모님의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진 게 바로 중학교 2학년,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친인척 가족을 통해서 제가 입양된 아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뭐 온 지식과 또 온 마음과 온 사랑을 동원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아, 입양이란 건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야. 우리는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된 거고, 그리고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너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려와서 키운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넌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제 마음속에는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의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거절당한 아이라는 벌써부터 뭔가 삐뚤어진 뒤틀어진 생각들이 제 안에 자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데려와서 키운 아이, 이런 식으로 제 안에 해석이 되고 새겨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던지, 왜 내 인생 가운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때문에 참 많이 고통스러운 수년 동안의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이 버려졌다는 어떤 거절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정말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 참 많이 방황하고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이 상황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어디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냥 끝나지 않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둠들이 쌓여져 갔던 것 같아요. 어둠의 생각들, 또 자꾸 못된 생각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없어져도 여전히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비관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청자가 여러분 푸르를 청자잖아요. 사실 우리의 이 젊음의 때를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펼쳐질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또 푸르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이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마치 욥기서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난 그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의 태 속에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죽음과 절망의 고백이 아마 청소년 시절 제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절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와는 다르지만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너무나 힘겨웠던 고백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 생각해도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고통 없이 그냥 없어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돌아보니까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정작 당사자인 나도 나를 포기해버린, 손을 놔버린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제 곁에 붙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알게 해주고자, 이 사랑을 전달해 주고자,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자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을 제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손을 놓고 싶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날마다 특별히 새벽마다 눈물로 다른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한 기도 가운데 저의 한 부분이 포함된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어머니 당신의 인생은 없어요, 그 모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저만을 위한 기도로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저를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밝게 웃을 수 있는 그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마음속에 지금 뿌리 깊은 상처들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부르짖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 삼으시고 마침내 열매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제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기도는 오히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더 멋진 기도의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의 어떤 고백과는 다른 고백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정말 멈춰져 있는, 넘어져 있는 이 순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이 혹시 지금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때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가득합니까? 네, 소망, 희망, 비전, 푸르른 마음보다 그냥 여기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는 무기력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시기를 접할 때 마치 내 인생이 고장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고 다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장난 것 같을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나 이 미디어 환경이 좋아져서 뭐 유튜브에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풀길 원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검색을 해도 너무나 친절하게 유튜브 고수들이 방법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어떤 물건들이 고장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친절한 방법들을 우리는 정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고장난 것 같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도 뻗게 되고 또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삶의 발걸음이 고장난 것처럼 멈춰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겹고 어둠으로 꽉 차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려달라고 어떻게 검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인생이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지금 제 삶이 심각한 오류로, 심각한 지금 문제점으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장난 상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질문들이 드려져야 될 그 시점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바로 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오히려 만드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귀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고백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작은 점으로, 작은 형질로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자녀로 택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특별한 작품으로 계획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확실한, 이 실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사랑하는 청년분들에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발견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겪게 될 수많은 변수 앞에 우리는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장난 것 같고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을 때, 그래, 나를 만드신 분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분께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다시 여쭤봐야 되겠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곳 갔다가 시간 낭비하고 다른 곳 다 삥 둘러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게요.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지금 뭐가 문제인지 고장난 것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갖고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은 더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보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고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크게 내 삶을 뒤덮고 있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지? 특별히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도전받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더 큰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오늘 이런 귀한 축제 같은 예배를 준비하려고 나도 나름대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열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런 힘든 일만 일어나지? 이런 불편한 고백들이 사실 고백되어지는 게 우리 삶의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욱더 가득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정체성에 대한 본질들이 흔들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인식했다가도 다시 그것보다 나를 더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큰 산 같은 문제 앞에 다시 온데간데 없이 이 정체성의 본질들이 묻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여전한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드는 더 큰 문제가 저 앞에서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래, 맞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나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 우리의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목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한다면, 목사님은 늘 뭐 말씀을 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은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목사로 살아가며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저도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로 또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2000년도에 그 찬양, 기대라는 찬양을 부른 찬양 사역자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 하니까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 요즘 청년들은 그 2000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안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네.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옛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2000년도에 제가 시작했는데 그렇게 20년이 넘게 활동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의 어떤 대표곡들이 생기잖아요. 그 곡 중에 한 곡이 이제 기대이고, 또 한 곡이 2004년도에 불렀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아마 우리 오늘 또 뭐 예배팀이나 찬양팀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또 교회를 좀 다녀보셨다, 내가 찬양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처음 부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많은 교회에서도 불려주시고, 그리고 이 찬양도 기독교 음악의 음악 순위가 있어요. 지금 뭐 멜론, 벅스, 도시락 이런 음원 사이트에 그 뭐 차트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음악에도 차트가 있는데, 이 곡이 2004년에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막 몇 주 동안 1등도 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곡을 부른 사람이 저라면 여러분 기분이 솔직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불러주고 인기도 있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몇 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았어요. 솔직히 기분이 한 개도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찬양은 많이 불려지고 알려지고 순위도 올라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처음 아신 분들 많았을걸요? 그 찬양을 저분이 불렀구나,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큽니다. 네, 찬양들은 많이 부르고 막 찬양들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제가 불렀다는 건 몰라주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양 빠지게 다니면서 이거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알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티는 안 냈지만,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기로는 저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찬양만 드러나면 되죠. 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저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과 또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막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제가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불편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이 곡이 뭐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어떤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고 대단한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하면 박요한이 불렀다, 이 정도만 좀 자연스럽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불편함이 제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늘 찬양을 리스트에 넣어서 불렀겠죠. 그날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찬양들을 너무 잘 부르시는데 계속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겠지? 이 찬양이 내가 처음 부른 거란 걸? 그냥 이분들은 찬양이 좋아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그래, 끝났어요. 그날 1시간 정도 넘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저 뒷문으로 나가는데 한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이제 많이 우셨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찬양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걸 이제 아셨던 것 같아요.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실 수년 전에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던 사업들이 번번이 실패해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제가 그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어서 너무 생뚱맞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내가 돈 번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번도 못하고 주일마다 예배 빠지고 골프 모임 가고 비즈니스 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단순한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번 주에 마지막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죽자. 이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몇 년 전 어느 날 이분이 예배 자리에 주일날 오신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겠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배 드린 후에 이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예배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무슨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찬양이 들어오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들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었대요. 근데 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첫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가사에서 이 집사님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마음속에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가끔씩이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한 번씩 교회 나왔을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힘든 일들도 많았고 정말 사업하면서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번도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까? 왜 한 번도 상한 마음을 예배 자리에 내려놓지 못했을까?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 못했을까? 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이 집사님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만한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사업한다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안 나가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순간에도 그래도 정말 한 번씩 어찌어찌 내가 교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 함께 짊어져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던 거였구나. 나를 예배 자리로 그야말로 지명하여 초대해 주셨던 거였구나 라는 걸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눈물 가득한, 회개 가득한 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야말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요. 무거운 짐, 죽고 싶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짊어 주신다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생명과 더불어 소망이 생겨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시 조그맣게 사업도 시작해서 이제는 날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저 주님께 다 드려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무거운 짐, 상한 마음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의 만남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제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얼마나 막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제가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요, 그 조금 전에 들었던 집사님의 그 고백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의 스토리가 있지? 너무 대단하다. 그냥 집사님 그 고백 자체가 은혜가 돼서 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도 오늘까지도 불편했거든요. 아무도 여전히 이 교회에서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이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나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구나. 저는 계속 불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불편함과 저의 불평과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이 찬양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계셨군요. 이미 상처 가득한, 죽음을 직면한 한 영혼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군요. 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왔다는 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친구가, 선배, 후배, 동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라고 부탁하니까, 아 그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번 가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에도, 앞으로 살아갈 순간에도 우리가 짊어지고 갈 그 수많은 형태의 무거운 짐들을 너 혼자 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와 함께 지고 같이 걸어가자라는 이 사랑의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깨닫게 해 주시고자, 심어 주시고자 오늘 예배의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고 느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그렇고 또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 담아두는 것, 이 안에 혼자의 고통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집사님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다시 살려주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싶었지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또 먼저는 그 상한 마음을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이 귀한 고백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되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때 아팠었는데, 나도 저때 참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어떤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돼서 이 자리까지 왔지? 맞아. 내 정체성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존재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였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지. 그래,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손길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프렌즈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가, 이건 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삶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과 눈물들,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제는 그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프렌즈 교회, 이 친구가 되길 원하는 교회는 저처럼 그래도 입양이 돼서 가정원에서 자라나지 못한 친구들, 여전히 우리 보육시설에서, 보육원에서 엄마 아빠 없이 그저 그냥 보호받는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서 우리 청년이 돼서 보호 종류를 퇴소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자, 내가 영적인 아빠가 되어주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어주자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운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길 원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저희 이 몇 주밖에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귀한 이 헌금을 모아서 보호시설에게 벌써 도울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완벽한지를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조금 더 묵직하게 깊이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라는 그 마음들을 잠깐 털어내시고, 이 마음속에 도대체 저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저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저 앞에서 저렇게 고백하시는, 이야기하시는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라는 그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들도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환경들도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심정이 그 말도 안 되는 지푸라기를 잡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 때,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기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죠. 멋지고 화려하고 잘하는 것들, 남들보다 두드러진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것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난 것, 뛰어난 것, 멋진 것, 빛나는 것, 뭔가 기대할 만한 것,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우리의 치부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치부와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통해서 가장 멋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가장 큰 선물로,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가장 값진 곳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목적하신 내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짧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도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가능하시다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